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7장, 8장, 그리고 시편 84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2절 우리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새날 경건 큐티집은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편집을 잘못해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이제 이전 달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날 경건 큐티집 보시는 분들은 이번 부분이 이 오류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과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본문입니다. 겉으로는 열정과 결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아니하면, 또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이 안식, 돈,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처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절별 오늘 본문은 길지 않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려드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살고자 몰려들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있는 그 필요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고 싶고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도 처음부터 신앙이 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죠. 다 각자 자기의 삶에 있는 공과의 문제, 연약의 문제, 필요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로 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가 때가 되어지면 주님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자기의 필요 문제가 채워졌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안 채겠죠. 자기의 아픔의 문제가 고침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따르지 않겠죠. 사람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기나 군중의 열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원하셨는가? 참된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어느 율법학자가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고백 같죠. 그런데 진정한 제자도는 이번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지겠다는 결단입니다. 저도 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또 제법 큰 교회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그 전체 이제 교족보다도 그 담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청년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뭐 기적들, 뭐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들, 하여튼 온갖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다짐과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그때 순간 이게 반짝이었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 물론 이게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뭐 그러면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저한테 나름 이런 고백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목사님, 제가 우리 청년부 살려볼게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도와주고 싶어서 막 왔어요. 라는 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고백 들을 때마다 제가 되게 순진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물론 이번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살 수 없거든요. 우리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지금 교회로부터 떠나갔다. 이거는 여러분 곧 하나님부터 떠나갔다는 저는 그로 봅니다. 예. 교회로부터 떠나갔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열심히 있는 고백, 온갖 화려한 고백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른 거 쫓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뭐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도 늘 다짐합니다. 다짐해야 되죠. 진정한 제자의 삶은 감정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좋은 거예요. 눈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감정은 좋은 풍부한 자료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지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채워진 그 지식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나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길이 안락한 삶이 아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집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거 세상의 보장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인스타에서 아니면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예수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 딴 얘기 아니라 전 목회자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바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왜?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의 세대가 참으로 악하거든요. 하나님 없다, 주님 모른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 세상의 보장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안 채워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나 봐요.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야,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어떻게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족의 의무조차 제자도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앞설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내가 가족을 구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 내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내가 선택해서 만난다. 여러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난다. 예.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만남,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식. 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정말 나의 기대와 다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할 수 있죠. 주님 앞에 핑계라도 댈 수 있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고르고 선택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온전한 책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족의 의무조차 제자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제 가족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가족을 만들었다 하면 내 능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내 능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배우자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적하지 말라고 내게 붙여준 배우자이고 내게 선물로 주신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무참하게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정말 가족을 건사하면서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주님 우리에게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최우선순위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적으로 최우선순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저는 미성년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예,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아직까지 어리다. 그러면 부모님의 그 의견을 나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네가 교회를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 시간 참 쉽지 않지만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도 네가 원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예. 그런데 만약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자기 인생 이제 자기가 좀 독립적으로 또 자립적으로 그렇게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면 부모님이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 네 길, 네 인생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네 믿음대로 네 신앙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 권면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랑 다르게 이렇게 뭐 권면하시는 목사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가족들이 반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도 많이 있겠죠. 아내는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만약에 남편이 반대를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저랑 대화 나누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 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 사는 것. 여러분, 제자는
나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냥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단어 띄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여러분 왜 그거 하는 겁니까? 왜 훈련 받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거 더욱더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지, 그냥 뭐 한 단계 뛰고 뭐 지적으로 쌓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 중심이고 이거 무슨 말짱깡이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양육 받으십시오. 정말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한번 조례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함이나 안락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보전받지 않습니다. 그분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장사하는 의무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가족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가족을 오히려 정말 더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렁뚱땅 이상하게 믿으니까 가족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어떻게 배우자와 자녀를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 정말 주님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는 제자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무엇인가? 와 정말 제자로서 사는 것은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이거 딱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닌데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 주지 않는데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늘 모든 것들을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과 정죄와 미움,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조금 세상적인 보장과 안락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번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장시켜주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 좀 더 좋게 해주지 않으실까? 물론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정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관계나 의무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정말 제자로서 살 수 있을까? 마음은 원이던데 정말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세 가지 특징: 안락을 포기하는 삶, 우선순위의 변화, 절대적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